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김원호 장로님 천국이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과 초목은 언제나 정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 이대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김원호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정해 봤어요. 김원호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양복과 특히 넥타이를 보고 어떤 분들이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 김원호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천국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고 또 울지도 말고 검정색 옷을 입지도 말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반짝이가 달린 넥타이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지난주에 백화점에 오래간만에 양복을 사러 갔는데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 내 취향이 아닌데 눈에 확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사게 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먼저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김원호 장로님은 1934년 12월 28일 충남 당진에서 출생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시고 국방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1961년부터 1984년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지내셨고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예수전도단에서 우리 김순기 권사님 아내시죠? 김순기 권사님과 함께 목회자 DTS의 간사로 섬기셨습니다. 2007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등록하셔서
2007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그리스도인 부부학교를 섬기셨어요. 교장으로 섬기셨고요. 또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성령신학교 교수로 일하셨고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 사랑하는 교회를 맡으셔서 그렇게 담당 목회자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장로님의 저서로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죠. 예수전도단에서 출발한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이 창안하신 부부 질서, 이렇게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찡하고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정말 가족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장로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마치 설교가 떠오르는 것처럼 장로님에 대해서 쭉 자꾸 생각이 나서 이건 설교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이 설교하기를 원하시나? 저는 주일 예배하고 어떤 공적인 예배 외에는 일절 설교를 안 하거든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뭐 이사 예배라든지 다른 설교를 제가 서울의 교회에 생겨난 이후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설교가 임하는 스타일로 그런 장로님에 관한 생각들이 계속 나서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사인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제가 자원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겠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는 뜻인 줄 알고 편안하게 나누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로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말하죠. 바꿔 말하면 순례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장로님은 마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처럼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증거가 천국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유언이에요. 천국이사 감사 예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례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목적이셨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정말 목적이었기 때문에 천국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특별한 독특한 유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될까? 지옥에 가게 될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죠?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강한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셔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 다음으로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차라리 암으로 죽더라도 고통스럽게 암으로 죽더라도 그래야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그래야 정말 회개를 하고 그래야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이 너무 악해서 너무 교만하고 너무 이기적이라서 가능성이 없으면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옥만은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사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많은 신자들이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 분명히 아닌데 참 믿음은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참 믿음의 결과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정통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넓은 문, 넓은 길로 찾는 사람들은 많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날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여러분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녔고, 우리는 신앙 고백했고, 우리는 설교 들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교회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들었다는 거, 나는 기독교인이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행악하며 산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행악하며 산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원래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좁은 길도 걸어가기 힘든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오셨어요. 나그네로 살아온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또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심판을 너 믿었냐 안 믿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가려내는 게 심판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탑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죠? 육신에게 굴복하지 말고 성령님께 굴복하라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고, 이게 정말 순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고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하면서 천국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오늘 우리 특송을 부르셨잖아요. 전주에서 특송을 부르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특송을 불렀는데 그 특송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희 장로님이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게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게 마음 속에서나 그런 맑은 가락이 올라오나요?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그런 하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하나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나그네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평화가 임하고 그런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 노래가 솟아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감이 되는 복된 죽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 수양관에 있었어요. 늘 수양관에 올라가니까
수양관에 있었는데 김옥경 목사님은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 곁에 계셨어요. 사실 저는 가도 도움이 안 돼요.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이제 김옥경 목사님은 치유기도 하신다고 이제 센 사람들이랑 영역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장로님께 갔는데, 근데 제가 김옥경 목사님으로부터 어제 참 놀라운 얘기들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폐렴으로 소천하셨는데 이 폐렴이나 폐병이나 폐암이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 굉장히, 폐암은 돌아가실 때 제일 고통스럽다.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다.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폐렴도 마찬가지거든요. 돌아가시는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권면을 한 거예요. 몰핀 주사를 맞으시라고. 그래야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래도 넘길 수 있으니까 몰핀 주사를 맞으시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의사가 예상하기로는 당연한 건데 장로님의 이 몸의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 임종하실 때는 고통스럽게 임종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상이 다 빗나갔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계속 몸의 상태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느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딱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그 병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강타했다. 그 김옥경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병실을 강타하는데 본인이 쓰러질 뻔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직접 오셨을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보냈을 수도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신 것이 100% 확실한 거예요. 김옥경 목사님, 나는 협동 목사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김옥경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평생 만났던 사람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 그렇게 느꼈다면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장로님의 영혼을 받으신 것이에요. 저는 장로님의 임종과 이사예배 부탁을 받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장로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장막 생활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다 나그네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다 순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그네로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사십시오.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그네로 살다가 이 좋은 것에 반드시 오십시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아 보여도 세상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데, 나그네로 살다가 반드시 여러분 모두 이곳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장로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반듯하게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는 많지 않아요. 엘리 대제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복이 많은 분이세요. 자녀분들이 선교사님이시고 또 의사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봤을 때 자녀 교육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장로님은 부부학교의 교장으로서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그대로 몸소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참 여러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 다 알기는 다 알아도 그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제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처럼 사랑해라. 그죠? 이거 여러분 참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연애할 때는 자동으로 다 지킬 것 같지. 근데 그게 시효가 있어요. 그게 시효가 있어서 누가 옛날에 말할 때 그러더라고요. 잡은 물고기한테 또 미끼 주는 사람 봤냐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자기처럼 사랑한다는 거, 부부가 살면서 서로 이기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장로님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정도로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었으면서도 투병 중인 권사님을 지성으로 간호하셨습니다. 권사님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장로님은 끝까지 권사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최후까지 권사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딸 가진 부모예요. 이게 아들보다 딸한테 더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다 그럴까요? 나는 사실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불쌍해서. 이 타락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생긴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생겨주고,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죠? 제가 코가 오똑해 보이죠?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찍어 눌렀어요. 코가 좀 통통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찍어 누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코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제가 만든 코예요. 아니 공부 그게 아무나 돼. 공부 열심히 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게 공부 아무나 돼? 그 배우자 자기 좋아하는 이상형은 따로 있어. 그게 만나죠. 다 형편이 있고 상황이 다. 그 직장도 그렇고 사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이 세상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해 보면 불쌍해서 나는 애를 못 낳겠다. 난 진짜 불쌍해서 애를 못 낳겠다. 그래서 내가 애를 늦게 낳았어요. 막 부모님들이 난리예요. 또 제가 장손이고 외아들이잖아요.
배가 끊긴다고 막 난리예요.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정말 애 낳는 게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특히 나는 딸을 낳는 걸 원치 않았어요. 딸이 싫어서가 아니라 딸이 더 안쓰러워서. 어쨌든 남자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힘이 있잖아요. 여자는 몸도 상대적으로 약하지, 그죠? 그 여자는 애도 낳아야 되잖아. 무섭잖아. 응? 죽을 곳에, 아니 나는 내 딸이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 난 딸은 안 낳기를 원했는데 첫 딸을 딱 낳았어요. 지금까지도 자라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들도 사랑하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집에 딱 들어가면 나는 아들을 딱 보면 양팔을 딱 벌려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고 벌리는 게 아니고 와서 안기라고. 와서 안기고 반드시 뽀뽀를 해줘요. 이쪽 볼에 한 번, 저쪽 볼에 한 번. 그리고 집에 있다가 또 수시로 가, 팔 벌려. 이쪽 볼에 한 번, 또 나갈 때 반드시 손 벌려. 이쪽 볼에 한 번, 저쪽 볼.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 딸을 보면 또 참 안쓰러워요. 딸을 보면 참 안쓰러워. 저는 딸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딸이 결혼하면 신랑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잘해줘야 될 텐데. 저는 지금부터 딸의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요. 딸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특별히 딸의 배우자에 더 힘을 실어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장로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얼핏 나더라고요. 장로님의 아버지이시며 장로님의 동시에 그 장인어른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죠? 장로님의 아버지이시며 장로님의 장인어르신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 나도 아버지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더 원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분명히 이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탁 끌어안으시고 고맙다. 내 사랑하는 딸을 아껴줘서, 내 사랑하는 딸을 귀히 여겨줘서, 내 사랑하는 딸을 끝까지 사랑해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나는 분명히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로님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복을 받은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복 취약 있죠. 오복이라고 그러고 유행가 보면 7개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일시적인 것이죠. 이게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복, 참된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장로님이 완전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장로님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까지 모든 복을 받은 분입니다. 사실 장로님은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서울대 출신에다가 예수전도단 DTS 목회자반 간사로 오랫동안 섬기셨고 베스트셀러인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의 저자로 유명인이시고 또 인기 강사셨어요.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오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누가도 대적하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를 알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셨어요.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일부러 교회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때 교회를 찾고 계셨는데 그 환상을 보시고 바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이것이 장로님이 쓰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 책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시골 교회를 떠나서 서울의 한 교회를 소개받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의 쓰신 책도 읽어보고 주일 예배에도 참석했는데 그 교회가 전통적인 분위기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며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을 대비하여 종교인이 예수님의 신부운동을 펼치는 말씀의 진리 안에선 신선한 교회임을 알았다. 새로운 교회를 찾던 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새벽 꿈속인지 잠에서 깬 상태인지 알 수 없는 비몽사몽간에 그 교회의 벽에서 아주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이 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교회에서 보신 환상을 장로님이 제게 직접 얘기해 주신 적도 있고 또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제 책에 추천서를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추천서에서는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계셔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천연기념물처럼 한 분, 두 분씩 계시지 거의 전부 진실을 다 알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침묵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지만 또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해요. 웬만해서 등록은 안 해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심지어 우리 교회를 잘 다니다가 박해와 불이익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 후에 집회와 세미나 요청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프고 감동이 됐어요. 가족을 잃은 것 같았어요. 가족을 잃은 것. 가족이 떠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예외적으로 오늘 예배에서 설교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장로님이 받은 박해와 불이익들이 장로님의 손해가 아니라 큰 복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상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의를 위해 다른 데서는 말씀 안 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상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가족과 친지들의 영혼 구원 문제로 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만 가짜들도 있고 교회 다닌다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상태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과 친척들의 영혼 구원 문제로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큰 고통을 느끼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더욱 복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뭐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건 고수들 얘기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믿습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또 자녀와 가족들이 구원받고 복받은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까지 크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영혼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가족들이 다 자기 자리 찾아서 역할 잘하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상까지 받는다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장로님은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의 유언이 옳습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검정 옷을 입지도 말라고,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천국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합당한 또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장로님에 관한 글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클릭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통 카페에 글을 올리면 클릭하는 것보다 뭐 3배, 한 3배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오늘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쭉 둘러보세요. 지금 이 시간은 오후 2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에요. 직장이 있어서 마음은 있어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아줌마들이나 이렇게 오시고 또 이제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있는 분들이나 올 수 있지,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 어디 한켠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본당을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하고 나서부터 걱정이더라고요. 썰렁하면 어떡하지? 더구나 금요일 오후 2시인데 한번 여러분 쭉 둘러보세요. 뒤를 쭉 둘러보세요. 썰렁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참 내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내일 또 사사모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 다음 날은,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중에 참 제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장로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정말 장로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순수하게 환하게 웃는, 보실 때마다 순수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러셨던 그 장로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은 천국에서 그보다 더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밝게 웃고 계십니다. 더 환하게, 더 밝게 웃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괜히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는 건 우리가 무자격자예요. 슬퍼할 자격이 없어요. 장로님은 너무 좋은데 슬퍼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장로님의 유언대로 축하해드리고, 믿습니까? 축하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고 나그네로 사랑하고, 그죠?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팔복의 사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팔복의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에서 상이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장로님의 뒤를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와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또 우리가 도전받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큰 귀감이 되는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장로님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장로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2장을 부르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끝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가족 대표 중에서 우리 김원호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우리 김의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월 10일 날 2주 정도 됐죠. 그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셔서 아침에 들어오라고 방으로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갈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아직도 걸어 다니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사역을 못하면 천국 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6월 달에 부부 학교를 또 새로 시작하신다고 준비하시고 컴퓨터 앞에서 PPT만 보셨는데 그날따라는 이제 컴퓨터를 끄시고 그날 이후에는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이상하다. 얼마 더 사실 것 같았는데 아버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너무 큰 복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갈 거니까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부탁한다고 제일 먼저는 너희 엄마 어떡하냐.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몸이 안 좋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안 좋으시니까 입원을 거부하셨습니다. 나까지 입원하면 엄마는 어떻게 돌보냐. 그래서 검사도 안 받으시고 대장 내시경, 뭐 MRI, CT 찍으라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권하시는데도 끝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제는 사역을 못하면 이 땅에서는 적는 퇴직이 없다. 나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엄마를 보살펴라. 첫 번째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시신을 기증하라.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병원에 가서 이거 시신 기증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불합격 되셨습니다. 기증할 게 없대요. 다 망가져가지고 기증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조직 기증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해부학역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시는 그날 암뷸런스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례를 하지 말라. 장례가 아니라 이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했다고 전하고 예배 한 번을 꼭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뭐 빈소 차리지 말고 산소도 하지 말고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예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참 제가 이 아버님하고 한 달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선하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제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배웠습니다. 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구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에 그 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계시로 이번 달에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님 말씀하신 그 원하는 소원대로 끝까지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이상 이루어 주신 것은 아버님이 간단하게 어디서 뭐 교회 작은 방에서 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옥경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들으니까 평소에 늘 아버님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그 병승호 목사님께서 곧바로 전화하셔서 본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 예배를 드시고 또 목사님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웃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평소에도 너무 저희에게 모범이 되시고 늘 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가시면서도 이렇게
저희를 편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가실 수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님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아마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아버지 늘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모두. 네, 먼 길인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시간에도 다들 오셔서 예배 참석하여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그 모든 그 미리 예정된 그 약속들을 다 취소하시고 목사님께서 직접. 근데 변수 목사님 정말 그 아버님이 그 2007년부터 저희 만날 때마다 목사님 자랑을 늘 하셨습니다. 이런 목사님 없으시다고 맨날 자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그 both ways.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저희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김원호 장로님 천국 이사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김원호 장로님 천국이사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권사님과 귀한 선교사님, 또한 귀한 따님들, 가족들, 그리고 친척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